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수 하늘의 교회 오늘 또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오후 성경 공부 모임으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키워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허락하여 주셨고 더 그것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붙잡고 저희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잠깐 이제 공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좀 설명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이제 또 공지를 드렸었는데 오늘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오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단위로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긴 설교 시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랑은 좀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드셔도 좀 상관없고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시면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소홍도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오후에 주일에는 보통 뭘 하시죠? 주일 오후 예배를 주로 많이 또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정확한 이유와 목적들을 알고 했을 때 더 깊은 뜻이 있고 그것에 이제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데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배와 좀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같이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좀 엄숙하게 좀 이렇게 경건성을 좀 더해서 드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집중을 하고 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자리인데이지 우리에게 어떤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과는 약간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교 속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는 게 디다케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선 첫째적으로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가르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좀 분리시켜서 예배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였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를 갖춰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모임은 오후 주일 예배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라고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때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뒤에서 보겠지만 왜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하게 됩니다.
어, 그 예배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 약간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높으신 분을 지금 모셔다 놓고 좀 이제 둘째 되는 사람이 이제 약간 훈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초점이 흐려집니다. 하나님 되심에 이 하나님께 다 집중이 돼야 되는데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흐트러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따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필요성.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는 저희 PPT를 준비를 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서 이게 이렇게 같이 송출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저기 노트북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해놨는데 그 잭을 안 가져왔어요. 연결하는 잭을.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못하는 부분에서 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잘 가져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자,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대답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하면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 예,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간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걸 기독교의 경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전인데 같은 경전을 보는데도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와 같은 성경을 같이 쓰고 있는 다른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비슷한 지금 경전을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도 있을 거고요. 또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다 예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와 같이 이 지금 단체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어떤 데는 이단 좀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서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왜 다를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이냐. 이게 이제 오늘 시작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나씩 준비해가는 단계도 있고,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랑 이게 한 음절 차이인데 하나 차이인데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끝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같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같은 단어를 말하는데 뜻하는 바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일제적인 예는 이제 눈 했을 때 여러분 눈 하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요 눈도 있을 거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을 거고 또 저기 그 저울을 재는 눈금에 있는 눈도 있을 거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싹에 있는 그 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근데 이런 지금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다는 건 해서 우리 계속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단어들의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파악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천국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닌데, 문맥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단어를 쓰이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지 않고 가다 보면 이제 좀 다르게 서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아주 잘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이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수업에서도 보면은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가서 심화로 되고 응용도 가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잘 정립이 돼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응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니면 이런 했던 것들이 그냥 익숙하니까 왜 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 이제 대답을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언제 드리시죠? 날짜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꼭 주일에만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간도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을 또 다른 시간으로 바꿀 때는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말뜻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왜 했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 했을 때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이것을 더 의미를 잘 살려서 그 아는 만큼 깨닫고 믿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없다 하고 했는데, 가끔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찬송을 왜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는 또 왜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또 해야 되고, 꼭 뭐 소리를 내야 되는 건가? 어떤 데서는 소리 안 되고 조용히도 하던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본 적도 있겠지만 누가 답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누가 특별하게 대답을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 시험에 들었구나,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잘 정립해가서 이 의미를 가져서 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잘 정립해가서 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와 목적과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과 이유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다음번에 지금 볼 것은 이제 성경의 방향성을 위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적과 이유가 알겠으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흘러가고 방향을 지시하고 해 나갈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거냐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이제 좀 이따 뒤에다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성경에는 어떤 이해들이 담겨져 있으며 핵심은 무엇인가, 또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교회는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고 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려는 것이 이제 성경 전체 기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어떻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고,
왜냐면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저도 정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또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기 교회 상황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후 성경 공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여기를 얘기하는 시간으로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오후 성경 공부가 있다는 가정이 있다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빼고 좀 간략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오는 더 큰 감동과 그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질문도 하시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깊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이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뭘 이제 계획을 하고 있냐면요. 새가족 교육 자료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하나씩 이제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제 새가족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분들 왔을 때도 강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직자들이세요. 여수 하늘교회 개척 멤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워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새가족 왔을 때 복음을 이걸 가지고 같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존경 받는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에 다가가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위에 있는 그 동료 아니면 같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쉽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같이 삶을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줬을 때 훨씬 더 또 큰 은혜가 되면서 전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은혜와 사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더 큰 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데 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괜찮으신가요? 뭐 지루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드시면서 하십시오. 드시면서. 네, 무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설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화기애애하게 좀 웃어가면서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했다면 이때는 이제 그래서 좀 예화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편안하게 저희 애찬하면서 교제하는 그 정도, 뭐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분위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좀 분위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그 일방적인 강의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호응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질문들을 하고 있을 때 대답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오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그냥 말하려다 해가지고 그냥 막 가면 안 되고 같이 지금 잘 따라오시는가 체크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지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하실 때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가 필요한 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같이 호응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진행 방법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전제로서는 지금 주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해서 혹시 제가 오늘 설명했던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제 뭐 기도하고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마지막인데요. 네,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머리가 커지면 약간 이게 우리가 이제 좀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의 표현들이 어찌 모르겠는데 머리가 크면 클수록 저희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 벼 이상 하는 거 아시죠? 예, 그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게 된 게 우리의 잘남 때문에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진리 탐구의 사고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란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옳은가 안 옳은가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옳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얘기해도 목사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심을 하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이 본문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하셔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사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A 플러스입니다 아니면 A 마이너스입니다 아니면 B라고 들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지금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런 아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본문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살펴보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볼 건데요. 자, 성경 아까 얘기하셨는데 성경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한자 풀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성스러울 성, 그다음에 글경 그래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자면 거룩한 경전이다 또는 거룩한 책, 성서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품격이 있고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경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서도 요즘엔 이미 성서라고 하는 자체가 좀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튼 다시 보시면 거룩한 경전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경전이라고요? 거룩한.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이 뭘 뜻을 하고 있냐면 좀 이미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이라고도 하고 성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면 성이라고 붙이는 건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일반적인 부분들과 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특별하다. 지금 이런 말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이 거룩한가요? 왜 거룩할까요?
아까 성경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뭐냐면 인간의 말이 아니고 경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꼭 기독교를 떠나서 그래서 경배 받아야 될 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신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만 정리하자면 결론은 뭐냐?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근데 이 부분들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합동 이제 같은 기독교 측 안에서도 교단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합동 뭐 통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인데 비슷한 해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또 차이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신학적으로는 크게 다름이 없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찢어진 경우들도 있지만 여튼 중요한 건 이게 다 지금 뭐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건 타 종교인데 같은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단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보면 지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해석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지금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빨간색 컬러링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이것을 정하는데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보실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먼저 그러면 구성을 좀 볼 건데요. 지난 그 주일에 한기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구구단 외우는 거를 알려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39, 27 그래서 66권이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띄워드리고 싶은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총 929장으로 써 있고 23,214절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그래도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총 260장으로 되어 있고 7,959절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과 구약 합쳐서 총 11,188장으로 되어 있고 31,173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부분들은 그냥 한번 듣고 이렇구나 정도로 그냥 알고 들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것도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성경은 아까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직접 기록을 하셨나요? 여기서 이제 yes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건 아니시죠. 누가 그렇겠냐면 1600여 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인정이 돼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의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면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게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뭐 소개의 글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시죠?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뭐 아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거룩한 분 또는 한 글자 신이라고도 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걔 아니고요. 왕이십니다. 왕. 네, 왕이시고 또 아버지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리고 목자라고도 늘 표현들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다 맞습니다. 신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왕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셔야 그래야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없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해서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착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출처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검증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그 결과물들도 있는데 이게 단점만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똑같이 항상 성경은 이렇게만 봐야 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탐구하는 부분들이 좀 나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출처가 어디냐?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 아니냐?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뭐 1.1에게 무효한 말씀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부분들이 전제되고 있어야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죠. 그러면 피조물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물을 권한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이걸 안 하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묻고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문서설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들으십시오.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JEPD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냐면 이게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매개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여기는 이제 그 JEPD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4개의 다양한
제2문서, E문서, P문서, 뭐 D문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서의 다양한 출처들을 짬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호와, J가 이제 저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있고, E 엘로힘, 그리고 뭐 신명기에 뭐 있고, 그다음에 P는 뭐 프리스트의 제사장 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우리들이 물을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딱 기준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다라는 것을 딱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복음서 하면은 아시죠? 무슨 복음이죠? 네 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왜 복음서냐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일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각자 다양하게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다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보면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항상 이제 따지는 거죠. 누가 기록했고 누가 먼저 기록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죠. 따져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더라. AD 뭐 몇 년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으니까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을 보고 좀 참고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하고 해서 이렇게 좀 에디트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항상 마가복음에 먼저 우선을 둬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항상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마가복음 우선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그 지금 한 목사님도 그렇고 한기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온전하다. 그러면 뭐냐면 이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각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고 그 기록된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는 표현으로 저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른과 대화할 때는 그 어른과에 맞는 단어나 이런 부분들로 말을 표현들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부분들을 똑같이 하승이나 하은이한테 얘기한다면 못 알아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청중과 얘기하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게 맞게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아까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한 복음,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부분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문맥이 지금 다른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렬로 하나씩 다 똑같이 보고 가장 우선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다시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권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깔고 전제하시고 성경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성경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남한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도 이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가장 우선적인 지금 기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한테는 말 안 하시냐? 그게 아니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선택된 백성이라 그래서 그 장자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교회는 뭐냐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자였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다 당연히 얘기하면은 당연히 세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1차적인 대상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는지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구약 때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대상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장자 백성이고 제사장 민족이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는데, 자, 신약에서는 아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어떻게 선택이 됐느냐?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는가?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이스라엘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전에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불러오셨는데 그때는 한 사람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전수 돼가지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약속대로.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의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먼저 했냐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언약. 너희가 나는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이다. 네가 이러라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내 말을 따르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물었을 때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장자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라고 그들한테 율법도 주시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한번 또 보셔야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뭐 출애굽 시키셔서 뭐 그런 거 없으셨죠?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가장 그 핵심 복음이 뭐죠? 누구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언약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 예수님을 통한 데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훨씬 더 높이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시죠? 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종이죠. 종. 그래서 분명히 모세도 그때 큰 위치를 했었지만 종과 아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신하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산 상속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주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들이고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것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한테 정권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 그 아들로서 새로운 계명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누구랑 체결하셨냐면 바로 12 제자들, 12 사도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
예, 이 날이 우리나라로 치면 건국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때 유월절을 행사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마디로 그 건국 기념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죠. 이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유월절 전날에 뭐라 그러시냐면 살과 피를 주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니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그때 새겨주십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 12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서 높이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정비하시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것을 구약이라 그러는 거고, 교회와 맺으신 것을 새로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 네. 이것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하나의 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방법과는 다르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방법 자체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다면 지금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뭐 말만 언약이지 이게 뭐 어떻게 와닿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실제적인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부 관계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어떻게 부부가 되죠?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 남자의 아내로서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약속,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약속이라 그러죠, 저희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부로서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부부로서 같이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뭐 하는 것들이 모두 전부 다 이제 혼자서 했던 거냐면, 이제 지금 결혼한 뒤에서는 이제 다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하는 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보시면 이 결혼은 또 관계가 또 다른 게 뭐냐면 약혼과 결혼과의 또 차이가 또 분명히 있죠. 그렇죠? 약혼했을 때는 아무리 가까워도 남남이에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한 몸으로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가도 저녁 10시, 11시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집으로 가야 돼요. 각자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는 데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미우고 싶고 뭐 해도 싫고 해도 같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세상이 약해서 뭐 쉽게 이혼을 하고 뭐하고 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은 한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한 몸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에 지금 얘기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약속 때문에 지금 이 관계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결혼한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그냥 남자인 거고 여자인 거예요. 존재가 이렇게 갑자기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 갑자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능력치가 확 상승해가지고 막 잘한다거나 이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없는데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행동들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행동에 제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뭐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제 다른 남자와 여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관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관계가 맺어진 뒤부터는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맞는 또 다른 그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 규칙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삶에서의 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새 백성, 새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신가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으로서 경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왕의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예전에 봤으면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명이요 했을 때 그걸 거절하면 죽음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이와 같이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너무 두렵고 어려운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와 양의 비유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 그렇게 두렵고 떨리기만 하면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죄송스럽고 해서 막 피하게 되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친밀하게 하다 보면 또 그 격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또 가깝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그 경외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면 이것에 지금 하는 것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언약 때문에 이 관계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했는데 또 궁금하신 부분들 좀 있으실까요? 좀 어떻게 그러면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면 그러면 제가 좀 오히려 좀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지금 해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뭐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쉽나요? 다 아는 건데 그냥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어서 언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약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언약은 무슨 내용이 있고 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수하늘의교회가 성경 공부를 첫 스타트를 끝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명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서 우리가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